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 주일날 잠시 말씀을 드렸던 시편 87편 7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모든 근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의 그 셈의 근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셈의 근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또 그리스도의 생명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의 근원, 이 근원의 셈, 이 근원의 셈이 터져서 주님 안에서의 삶의 만족과 은혜,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넉넉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 말씀과 동일하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진다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하나같이 샘의 근원을 터뜨려 주기를 원하죠. 기쁨의 근원을, 그리고 소망의 근원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을, 그리고 행복의 근원을 터뜨려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주의 두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이 9일이니까요 한 달 하루 만에 7월 9일 새벽 예배부터 여러분들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제한적이고 100여 분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을 뵙고 이렇게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또 이런 날이 오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부모의 마음에는, 목회자의 마음에는 또 이렇게 되가 되면 이렇게 몇 분이라도 뵐 수 있다고 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만 또 이 방역 조치에 따라서 절대 다수의 우리 교회 같으면 얼마나 될까요? 한 20분의 1이 될까요? 지금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3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뵙는 기쁨과 위로가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도 가정에서
이 방역 조치에 협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가정 배달 재단을 쌓고 있는 성도들, 그곳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또 부모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담임 목사의 마음은 또 여전히 가슴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에 계시는 그 가정과 처소에도 주님의 위로와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응답의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만남의 시간이라는 말을 우리 젊은 아이들이 참 많이 합니다. 요즘은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가 와서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만은 기다림의 시간은 그렇게 어려워요.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지난 것 같습니다. 관객이 없는 배우, 물이 없는 물고기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양들이 없는 목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존재, 또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지난 1년 반 동안 열리기 다치기를 거듭했지만 다시 한번 이번 한 달 동안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너무 길고요. 젊은 아이들이 만남의 시간은 어떻게 그렇게 또 훌떡 지나가고 그렇게 끝나는지 몰라요. 우리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부분적으로나 이렇게 몇 분이라도 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위로가 되고 또 그렇게 기다림 속에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온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성도분이 다 이 성전에서 함께 마음껏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마스크를 벗고 찬송하며 그리고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늘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때까지 더 건강하셔야 하고 이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진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오늘 또 이 성전을 지키시며 주의 앞에 소명의 걸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나 하나님이 세산장군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얻을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셔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재앙이 여러분 가운데 미치지 않는 그런 큰 하나님의 91편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 같은 대답을 누구에게나 동일한 대답을 줬습니다. 무슨 기쁨으로 사느냐,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 같은 대답을 하죠.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또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처럼 무슨 기쁨으로 목적으로 사느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두말할 여지도 없이 고민할 여러분 시간도 없이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우리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즐거움의 요소들, 그것을 찾아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의 요소가 그들의 행복이 된다고 믿고 그들의 목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광선이라면 하나님은 태양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그림자라면 하나님은 본체세요. 세상의 즐거움이 시냇가라면 하나님은 바다예요.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태양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 대신 은혜가, 또 여러분 본체 되신 하나님이
그들이 모르니까 여러분 그림자를 보고 좋아하고 시내를 보고 여러분 그 바다 같은 사람을 모르니까 시내만 보더라도 그들은 감격하고 또 여러분 그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의 태양 같은 어마어마한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광선만 바라보더라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고백, 또 여러분 내 신앙, 내 삶을 대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해석의 두 가지가 기준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6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는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주께 감사하며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내 안에 고백으로 존재한다면 여러분 이건 모든 것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뭐 왜 사느냐 물어봤을 때, 또 어떻게 사느냐 물어봤을 때는 이 두 가지는 흐트러지지 않죠. 왜 사느냐?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사느냐?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되면 다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나의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주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봤어요. 6절, 7절, 8절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7번 위하여라는 말이 7번 나와요. 7번 나와요. 그 중에 5번은 주를 위하여, 2번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7절에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6절에 3번, 8절에 2번, 이 5번은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만 자기를 위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하여라는 말이 7번 중에서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7번,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2번 나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올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요. 왜 사느냐? 뭐 고민, 생각, 서슴 여지가 없어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요. 여러분 마셔도 주를 위해서 마셔요. 자도 주를 위하여, 깨도 주를 위하여. 뭐 여러분 심지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동일하죠? 동일하죠. 이거 뭐 목회자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갈 때만 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져야 될, 그리고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가장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나의 고백이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 수도 없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기를 위해서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를 위해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할까요? 죽음보다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기도 어렵지만 내 마음대로 죽는 것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라는 이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죽음보다 더 큰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내가 살 수도 없고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7, 8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저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라는, 내가 만약에 현장에 그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마음이 막
너무너무 안타깝게 들리는 거예요.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 말씀을 서슴없이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먼저 말씀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작부터 얘기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벌써 아마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뜬 것처럼 들려야 될 것을 벌써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구약을 떼내놓고 이사야서나 여러분 미가서를 떼내놓고라도 주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저들의 손에 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어설픈 제자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이 제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서슬이 시퍼런 제사장들 누구도, 여러분 누구도 함께하지 함부로 할 수 없는 제사장들에게 직격탄을 날려요. 폭탄의 선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어요. 성전에서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 사람들, 양을 바꾸는 사람, 성전이 아닌 거예요. 여기 매매하는 자들이 가득해.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걸 내쫓고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대단한 말을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그 말씀 하시면 안 돼. 이건 조마조마한 거예요. 나는 그 입장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어이구 저 큰일 났다. 저 말씀 때문에 저거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너희라는 말이 너희가 누굴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도다 라고 했다면 제사장들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는 돈 바꾸는 자들과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또 여러분 그 양을 가져 올라오면, 멀리서 오면 양이 다 비실비실해서 죽으니까 돈만 가지고 와서 거기서 양을 사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건 누가? 제사장들이 공인하고 예배를 위해서 사는 이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도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직격탄을 날려 폭탄선을 난 거예요. 이 말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보배로사라는 여러분, 여기에 끝나지 않죠.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얘기했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맞아 죽을도 할 말이 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신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살인가 타살인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을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들, 젊은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살인가 타살인가? 십자가의 로마 군병이 죽여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어 마땅할 말씀을 서슴없이 하셨다. 그 말씀을 안 하시면 될 텐데 오히려 내가 나를 죽여봐라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죽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살인가 타살인가를 고민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 엄청난 폭탄의 선언을, 이 직격탄을 날려놓고 어떻게 살 생각을 하냐? 어떻게 살 생각을 하냐? 어떻게 살 수 있냐? 죽는 것이 마땅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꺼냈지 않은 것뿐이지 스스로 죽을 일을 했으니까 이거는 자살반 타살반이다 하고 하는 우스운 정말 지옥 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 말도 왜 그 젊은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극단주의적 신학자들이 이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순교자들 보세요. 순교자들 한마디만 한 번만 계속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예수를 저주하거나 한 번만 예수를 다른 모습으로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여러분 폴리가 같은 우리 감독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폴리갑 감독에게 애거를 해요.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영원히 다른 동네 다른 마을로 가서 영원히 당신이 죽을 때까지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줄 테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그래라 라고 오히려 여러분 사형 집행관이 애걸 합니다. 황제가 보낸 사람이 애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폴리갑 여러분 이분이 감독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80평생에 저 하나님이 한 번도 내게 거짓을 보이지 않거나 거짓을 보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제 살겠노라고 그분 앞에 거짓말을 한다? 이건 어림없는 일이에요. 자, 때가 되었어요. 어서 집행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타살입니까? 자살입니까? 한 번만 얘기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뻔히 여러분 그거 말 한마디 안에서 죽는 것을 타살로 봐야 되느냐 자살로 봐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볼 논리가 아니죠. 여러분 죽음은 죽을 자가 결정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한 거예요. 비굴하게 살려고 여러분 도망치거나 여러분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벌써 구약에 예언된 그 죽음의 때를 알고 계셨고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 한두 번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도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 자들을 위해서 침묵한다면 이거는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도 내가 종교 지도자들이냐? 라고 하는 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내신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고 타살이나 자살이나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는가라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죽어지는 죽음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죽어지는 죽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죽음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적 죽음을 자살해 봅니까? 여러분 선택적,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때 죽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는데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애국자들은 가장 비겁하게 생각해요. 살아야 될 사람이 죽는 것도 안타까운 거지만 죽어야 될 사람이 사는 것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애국자들은,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은, 순교자들은 죽어야 될 자리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당당하게 그래 때가 되었다 집행하라 이렇게 얘기해. 한마디만 하면 살아남는데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간 거예요. 이걸 자살이니 타살이니 얘기하는 인간들이 그야말로 지옥 갈 인간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적 죽음, 다른 말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죽는 것도 함부로 못해요. 왜? 죽음보다 더 귀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죽음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선택적 죽음을 하는 거예요. 죽여지니까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련 없이 죽는 거예요. 미련 없이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적적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 주의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짧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좀 도망가서 살았다 할지라도 몇 년 살다 죽겠어요. 아니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시차에 바라본다면 그 죽음은, 그 살아남은 부끄러운 것이고 그는 곧
멸망의 큰 수렁 속에 자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심해야 됩니다. 선택된 죽음, 목적 있는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용기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늘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내 삶에 큰 하나의 성경 말씀을 넘어서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내 인생을 당당하게 살고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내 삶에 다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이끄심과 서원을 느끼고 있는지. 그가 누구죠?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거 죽으신 이유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살아있는 자들로, 우리가 지금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복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사는 나를 위해 사는 자고 나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어나 내 것이 아니라 다 주의 것이로라고 하는, 여러분, 이 그 말씀의 고백은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죠. 그렇죠? 여기에 그들 대신에 나를 집어넣으면 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하면 돼요. 이 고백이 흐리해지면요, 애들 말로 멍텅해지면, 이 고백이 내가 왜 사는가,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5절 이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면 걸음걸이가 달라요.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것도 다르고 죽음의 순간도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늘 당하고 늘 쫓기고 늘 빼앗기는 그 마음으로 정말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뿐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전국에,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택된 죽음, 스스로 죽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적 있는 죽음을 위해서 살려면 목적 있는, 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다. 주를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분명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풍성한 샘이 이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꼭 이어가시고 저희의 고백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저 이상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깊은 고백으로, 이 고백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고백으로 멋지게 설 수 있는,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합독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그가 시작. 주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을 바꿉니다. 아까 담임 목사가 했는 것처럼 그들 얘기를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나를이라고 얘기해요. 나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그가 라는 말도 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모든 사람을 해요. 우리 권사님들 잘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모르면 그냥 읽어버려요. 앞에 있는 그가를 주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아들, 그 예수,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 한번 말씀을 바꿔서 박자 안 맞아도 괜찮아요. 이름 넣고 싶으면 이름도 넣어요. 나를 하고 싶으면 나를 넣고 한번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어요. 임재를 느껴요. 자, 주가 시작. 주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고백이 되죠? 이 바꾸면 안 돼요. 네, 목사는 잊어버리더라도 절대 여러분 이 고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손을 들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작은 무리지만 성전에 나오소서 방역의 조치에 따라 예배하며 손을 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7절과 8절의 이 말씀이 정말 오늘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목적 있는 죽음, 목적 있는 삶, 그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중심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주를 위하여 주께 감사하며 이 두 가지를 놓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모처럼 주를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살아 죽으나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그 목적 있는 삶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전에서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바꾸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오직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이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달 만에 성전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여 전염병을 하나님이여 막아주시고 이 땅에 전염병을